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사도 인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리즈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같이 그를 알아보고 또 그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좀 큰 야고보,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고 그냥 이름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름을 넣은 것은 같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야고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야고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성경이 주는 정보를 보면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야고보를 부르실 때 광경이 나오죠. 야고보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이 바로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을 보면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어부 출신이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정보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러니까 윤택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을 쓸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어업을 했던, 사업을 했던 그 집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유했던 사람 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 그 어머니죠. 이 어머니의 성품이 어떤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러니까 좌의정 영의정 이렇게 좀 우리 아들 둘을 세워주세요 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이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 많이 일으키는 열정적인 자녀 교육에 힘을 쓰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거를 꿈꾸고 있었던 어머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기질을 이 야고보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보면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56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광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만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세베대만 집에 놔두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집에 있고 어머니 아들들이 다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어머니랑 아들들이 다 쫓아갔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까지 이 어머니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이 여자들이 120명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보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이 사람이 바로 그 알페오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알페오라고 하는 사람도, 알페오의 아들 이 야고보도 그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도 여기 세 명이 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어요. 이 세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있었던 그대로고요.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를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다,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설명하는데 그가 살로메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좀 세련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더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흔했던 여성들의 이름은 마리아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순이 영이 이런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그런데 살로메, 이거는 좀 이름이 좀 아주 세련된 그런 이름. 그러니까 좋은 집안, 잘 배웠던 집안의 출신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바로 알페오의 아내, 알페오가 글로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샬로메를 설명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모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모가 샬로메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이 사촌 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주여 하고 섬깁니다. 어느 사촌 관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의 성품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의 이 열정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에 대한 성품을 그대로 그 야고보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별명을 줍니다. 우리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번개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뜨겁고 열이 있고 막 그렇게 열정적이고 막 속도감 있고 빠르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야, 번개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일 만큼의 사람입니다. 좋든지 싫든지 그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열심히 있는 것은 분명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건 불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불을 심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불이 있고요, 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심의 불이 꺼졌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나올 때도 어슬렁 책망하시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졸다 깨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도 대충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뭘 책망합니까? 열심이 없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심이 없습니다. 예배를 향한 열심이 내가 상실했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꺼져 있으면 하나님은 안 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마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붙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불이 있지만 그 불이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관리되지 않는 불은 정말 위험합니다. 집안을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의 불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40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사나 돌아보러 갔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때리는 걸 봤습니다.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불이 관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똑같아요. 불 있고 열심히 있는데 이게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찬송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바른 말씀의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열심히 있으니 받아줄게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듬어져 있지 않은 열심이면 자기 고집만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복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울퉁불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열심 없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열심 있는 사람이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열심이 잘 다듬어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요. 그렇게 별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열심이 다듬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 딱 올라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과정이었어요.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은 서로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안 받아줍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유하지 말라고 다 거절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건 가운데 야고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3절로 5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지금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직업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부로서의 직업을 버렸어요. 그 부유했던 자기의 가정도 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도 버렸어요. 아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대단한 희생도 포기도 했습니다. 결단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열해서 저들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3년 반 동안 지금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 야고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면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로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믿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막 화가 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 예수님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꾸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것 자체도 희생입니다. 뭐 놀러 갈 때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그거 끊어야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죠.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요. 열심도 냅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막 열정을 갖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화도 납니다. 이만큼 분명히 믿고 있는 건 맞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정말 맞아요. 이거 진실이라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예수님 마음 같냐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대. 중진이래. 저 사람 예배드리는 모습 봐봐. 정말 열심히 있잖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가까이 가서 교제를 했더니 뭐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 당황스럽네. 야, 교회 가도 똑같더라.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해서 오늘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지 않아서 욕을 먹는 거예요. 말을 해도 예수님 같지가 않아요. 뭔가 생각을 하고 품어도 예수님 같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칭호였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 믿는 사람 맞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 예수님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다를까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오면 왜 상처를 줄까요? 왜 나는 봉사하다가 꼭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힘이 들고 이제는 지치고 왜 교회 생활하고 셀 예배를 드리고 왜 이러다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전도 대상자가 왜 다툼이 생길까요? 왜 우리 마음은 예수님 같지가 않을까요? 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발생했을까요? 왜 세베대에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유는요, 마음의 길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야고보가 갖고 있었던 자기 마음의 길이 뭡니까?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랑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가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애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줄줄 끌려가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 마가복음의 사건을 보면 그들도 주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최고 높은 자리에 날 좀 앉혀주세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뭡니까? 성공의 길이었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복받고 싶어서. 이 야고보 마음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왜 이 샬롬에도 야고보의 어머니도 다 제쳐놓고 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 있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길이 성공의 길이었어요. 문제는요, 이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면 그럼 너무 기분 좋아요.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너무 자기에게 절실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이것만큼은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됐어요. 온몸이 다 비틀어져 있어요.
그 송명희 시인이 고등학생쯤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자기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자가 왜 살아야 되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 힘든 몸을 끌고서 옥상에 올라갔어요. 떨어져 죽으려고. 근데 옥상에 올라갔는데 너무 억울하더래요. 어떻게 내 인생이 이래? 더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하나님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막 교회라고는 껍벅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 딸을 이런 식으로 해? 화가 났다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자기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쁘거나 무능하거나.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이번 주에 시작했던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발레리나로 막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사고로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유리 파편이 눈에 박혀갖고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발 눈 좀 다시 뜨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막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요. 천사가 와갖고 너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왜 이렇게 짜증내고 사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신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알아, 신이 있는 거. 근데 나쁜 자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드라마 작가가 그렇게 쓸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 어떻게 그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관심해? 하나님은 나쁘거나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여러분, 성공의 길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이거예요.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나쁘거나 하나님은 무능력하거나. 그전까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싶어서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귀신 잡신들이 어떤 신이었어요? 인간들이 뭔가를 해서 그 신을 만족시켜 줘야 돼요. 최고로 만족시켜 주는 건 우리가 막 고생하고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신이 만족해요. 아주 나쁜 신이니까. 그래서 최고로 만족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처녀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왕이 노하지 않고 분노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다 복을 내리는 거예요. 화를 제거하고. 근데 그 잘못된 신앙관을 그대로 기독교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만족시켜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헌금도 하나님 앞에 만족시키려고, 봉사도 만족시키려고, 전도도 왜 해요?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날 만족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화를 제거하고 복을 주겠지. 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참 이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한다. 진짜 만족 안 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쁘거나 무능하거나. 그래서 다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 무능한 하나님이 벼락 내릴까 봐. 그거는 또 잘하실 것 같으니까. 그게 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맞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은 어때요? 송명희 시인이 그랬대요. 나쁘거나 무능하거나.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여인의, 그 연약하고 가난한 여인의 딸을 이렇게 낳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고등학생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 안 고쳐줘. 죽은 자도 살린다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겠다고. 그래갖고 자기 발로 처음으로 누가 끌고 가지 않았는데 자기가 비틀비틀거리고 예배당을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당신 뭐냐고. 내 인생이 당신의 장난감이냐고. 왜 내 인생 갖고 놀고 우리 가정 갖고 이렇게 노냐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니까 잘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냐고. 막 화를 내고 있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고 지은 시가 우리가 너무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고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알게 하셨고 내게 주셨다고.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충분하다고, 공평하시다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의 길로 하나님이 날 이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결론은 뻔해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들고 하나님과의 결별을 합니다. 성경 말에 부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믿음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시편 23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성공의 길이 아니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야망이 너무 커요. 내 자아가 너무 커요.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요. 부자 되고 싶은 거,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을 가니까 그거 갖고 너무 크게 가요. 그러니 자기는 한 번도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왜 져야 되냐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날이 되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한 나쁜 분 아닙니까? 왜 이 정도의 기도도 안 들어주냐고. 아니면 하나님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동안 죄 짓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제 미워하시고 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오해하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공의 길의 열쇠를 갖고서 풀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풀려요. 도대체 왜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야? 예수 잘 믿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나도 안 풀려요. 근데 의의 길이라고 하는 열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보십시오. 다 풀려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셨는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렇게 연단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가고 죄짓지 않는 길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랬구나,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게 생명길이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무리 길이 넓고 아스팔트 쫙 깔려 있어도 그 끝이 낭떠러지라서 가면 다 떨어져 죽으면 그게 무슨 좋은 길이에요. 좁고 힘들어도 그 끝이 천국에 다 있으면 그게 좋은 길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게 천국에 맞닿아 있는 생명길이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우리 다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거기, 그렇게 가는 것이 진노의 길이었어요. 저주의 길이었어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이용해서 또 성공의 길로 가십니까? 그러니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다 틀렸구나, 이제 먹고 살는 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거렁뱅이로 살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양이 오늘은 뭐 먹고 살까 고민하는 양 봤습니까? 없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목자가 다 인도해요. 그러니까 목자에게만 예민하고 목자만 쫓아가면 돼요. 언제부터 이 고민합니까? 목자 잃어버린 양이 되면.
여러분들은 목자 있잖아요. 왜 걱정하십니까?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고 싶어서 성공의 길. 그게 샬롬이었고요. 그게 야고보였어요. 그 성공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래도 성공이지, 그 생각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 자기가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나도 성공하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저런 식으로 돼? 그러니 자기 안의 마음은 세상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성공의 길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라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맨날 예수님 쫓아다녔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어디 가든지 데리고 갔던 세 명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근데 결정적으로 권력을 말하는, 청탁하는 그 시점에는요, 베드로 빼놔요. 야고보, 요한 둘만 가는 거예요. 이래요. 사람은 욕심이 발동하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 같겠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며칠 금식하고 내려와도 여전히 자기 마음은 세상인 거예요. 성공의 길로 가니까 이거 멈춰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길로 계속 가면 얼마나 예수 이름 먹칠합니까? 온갖 군데 다니면서 다 죽여버리자고 하지 않겠어요? 다 싸우고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가정도 지옥, 회사도 지옥, 사는 자기의 마음도 지옥.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처방전이 있어요. 어쩜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면 오늘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주었던 그 처방전을 우리도 동일하게 좀 들어야 합니다. 그 처방전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처방전이 이거예요. 그거 아니고 내가 먹는 잔을 너도 같이 먹는 거야. 그래야 바뀌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먹는 잔을 너도 같이 먹어야 돼. 그게 너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도대체 뭐예요? 그걸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섬기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잔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말씀을 내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겨야 돼. 그러니 이 섬김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섬김이 그래 너 잘 섬겼다 하면 으뜸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최고가 되고 싶으면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종으로 막 섬기면 하나님이 야, 참 너 예쁘구나 해서 최고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섬기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인내의 기간이에요. 참는 기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섬기는 게 으뜸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종이 그게 최고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도 섬깁니다. 왜? 높아지고 싶어서. 셀장 사역해. 왜? 유능한 셀장이라고 명예 얻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높아지고 싶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것 자체가 높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섬기려고 살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혼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섬기려고. 자녀 낳아요. 왜 자녀 낳았어요? 섬기려고. 교회 나와요. 왜 교회 나옵니까? 섬기려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결혼합니다. 왜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자녀 낳아요. 왜 자녀 낳아요? 봉양받으려고. 나이 늙으면 내가 힘이 없을까 봐.
그러니 이 세상의 마음이 그대로 품어 있으면 예수 믿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희생도 하잖아요. 주일 성수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옆에 오면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고 여러분들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우리 엄마 아빠 내 신앙의 기둥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까?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섬김,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야곱에게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충격으로 야곱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 저거였구나. 나는 그분이 왕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거, 저거였구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났더니 완전히 그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그는 원래 열심히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다듬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열심,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그가 리더로서 얼마나 멋지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박해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자. 근데 누구부터 죽일까? 최고부터 죽이겠죠.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주 핵심적인 인물, 그를 잡아 죽이자. 그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초대교회 대표 주자를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야고보였어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때는요, 박해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정보력을 갖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1등이다 그러면 베드로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인기가 누구냐? 야고보가 첫 번째였어요. 정말 야고보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진 사람, 교회를 위해서 가장 유익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빨리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 순교자 첫 번째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아까운 사람을 왜 죽여요? 좀 더 살리지. 어떤 사람들 시험 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대. 무슨 하나님이 그래? 그거 하나 안 지켜줘? 믿음 좋은 장로님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넘어져 있대.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안 지켜줘? 아, 믿음 좋은 가정 자녀 어떻게 저렇게 질병 속에 자녀를 있게 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죽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게 정말 행복하게 잘 죽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놀러 가다가 죽는 것보다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다 죽는 게 낫죠. 집에서 멀쩡하니 누워 있다가 죽는 것, 그게 행복합니까? 기왕에 죽을 것 같으면 예배드리고 죽어야지. 경건한 자의 죽음을 주님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주님 앞에 너무 소중한 죽음일까? 나의 죽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죽음일까?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뭐가 정말 자녀에게 귀한 것이고 뭐가 정말 우리의 가정에 귀한 것이고 뭐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귀한 것입니까? 안 아픈 거요? 잘 사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으로 달려가면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 이름에 먹칠합니까? 장로가 대통령 되니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IMF 오고
권사가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왜? 마음이 안 바뀐 채로 교회 안에서 직분만 갖고 있다가 성공의 일로 달려가니 예수 이름 먹칠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만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가장 빨리, 너무 빨리 죽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죽지 않게 지켜줬어요. 그럼 베드로가 더 사랑받고 야고보는 그게 아니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요, 가룟 유다는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채워졌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그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사도 야고보, 그 명예를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좀 점검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분명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너무 맞는데 마음이 안 바뀝니까? 그냥 왜 자꾸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것들 거기에만 자꾸 내 관심이 집중되고 그게 얻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고 괴롭습니까? 병 낫는 거, 돈 버는 거, 그게 온통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너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관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5살짜리 아이한테는요, 장난감이 자기 세상 전부 다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건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18살만 돼도 더 이상 장난감 신경 안 써요. 왜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 보일까요? 어린아이는요, 비정상이 아니고요,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만 보이는 것, 나 이상한 그리스도인인가 봐, 나 비정상인가 봐, 나 마귀한테 완전히 휩싸였나 봐, 그거 아니고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안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거기서 더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더 가면 결국은 하나님과 결별해요.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날까요? 성경이 자라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세상 안에서 요동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속임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자라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믿는 건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잘 되지, 예수 잘 믿고 일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시지. 정말 바른 지식입니까? 그거 자기 꿈 아니에요? 자기 꿈을 믿음이라고 말하니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정말 나의 믿음이 아는 것,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지 성경 보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3장씩이라도 성경 보시면 1년에 1독합니다. 한 10독 정도 하면 성경이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성경 보십시오. 날마다 빠짐없이. 자기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자기 알고 있는 교회 상식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정말 맞냐고요. 정말 바른 지식에 있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아.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좀 더 넓히시기 바라요. 맨날 기껏해봤자 자기 자신 이거밖에 안 보여요. 모든 생각의 구조가 자기 자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돈, 거기서 기껏해봤자 자기 자녀,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자기 배우자, 그 한계를 못 보죠. 맨날 말씀 적용 거기, 뭐 말씀에 대한 갈등 거기, 어떻게 맨날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은요 5살, 6살쯤입니다. 7살만 돼도 또래가 형성됩니다. 신앙의 또래가 형성되어 있냐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마음, 그게 나를 바꿔요. 성숙시켜요.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 받으십시오. 누구에게? 마디에게. 이 마디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이 셀장들이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한 발자국 정도 앞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시라고요. 같이 교제하시라고요. 그리고 셀장님들은 또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라나셔야 돼요. 왜 나는 세상밖에 안 보이지? 왜 나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맨날 성공밖에 없지? 왜 나는 내 자녀밖에 없지? 그거는 지금 돈이 급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요 자기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고요 미숙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자라나야 돼요. 그건 마귀 유혹이 아니에요. 신앙을 그동안 자라나게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냥 자기 혼자 자기 꿈을 갖고 믿고 살아서 그래요. 아는 것에 반듯하게 기초되지 않아서. 자기 모든 관심, 자기 가정, 자기 자녀. 말씀 은혜 나누면 맨날 자기 아이, 자기 아들, 자기 딸. 그러니 언제 성장해요? 자기 아이 자랑, 그거밖에 없으니. 같이 무언가 도움받을 생각 안 하고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다. 성숙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주님과 멀어지는 날이 옵니다.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날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결단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바꾸십시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